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8절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베냐민이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붙잡고자 합니다. 베냐민. 베는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은 이제 오른손, 오른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해석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는 말입니다. 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자, 성경에서 오른쪽은 하나님의 편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자, 하나님의 편이 오른쪽, 반대편이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방향 또는 지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고 반대쪽에 있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른쪽으로 인도해 내시죠. 요거를 이제 모양으로,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을 때도 실제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우리는 이제 글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이렇게 글을 읽어가지만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런 방식으로 읽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글자로도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편으로 나아가서 그 방향 오른쪽으로 나아가면 그것을 오른손의 아들 벤야민이 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이제 좀 비슷한 개념이 이제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이었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땅은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으로 찾아오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 방식으로 똑같이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벤야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베냐민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라헬이 이제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라헬이 아들들을 낳을 때 특징이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태를 열어주셔서 그 아들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죠. 네,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둘째 아들도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앞장에서 뭐 어떤 사건을 봤냐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어그러지는 사건을 경험했단 말이죠. 환도뼈가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남성의 생식 기능이 끝났다. 그래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라헬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낳은 남자아이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생명, 자, 이것을 이제 벤야민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째 라헬이 낳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어떤 신앙의 변화 또는 어떤 신앙의 모양들로 이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았던 자가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다거나 또 기도하지 않았던 자가 기도하게 되었다거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신앙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이걸 우리가 이제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신앙의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속성과 성질마저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오른손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능력과 조건과 의지와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들로 완성된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를 가리킬 때 이걸 벤야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벤야민은
둘째 아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베냐민으로 이제 부르시겠다. 이렇게 변화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속성과 방법으로 나왔다. 첫 번째 아들. 이게 이제 이스마엘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가는 것처럼 라헬이 낳았던 첫째 아들이 요셉이었으나 이제 둘째 아들 그 동생이었던 벤야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아기 사진을 우리가 다 함께 봤습니다. 하솔이 사진이었는데요. 그저께까지 컨디션이 좀 안 좋다가 어제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오전에 검사를 받고 이제 수유를 조금 하게 돼서 하루만인데도 잠을 좀 자고 수유를 좀 했더니 아이가 살이 이렇게 싹 올라오는, 그래서 그 사진을 우리가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눈을 감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모두가 다 반가워했고 또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고백들을 카톡을 통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기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아이를 놓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가, 가슴이 이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계속 기다리고 시각시각 어떻게 변화됐는지 괜찮아졌는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아이가 있었던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라는 비전을 가지고 오래 왔을 때 그 우리라는 개념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 가리킬 때 이걸 우리라고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독특하게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엄마라고 할 때 왜 우리라는 개념을 하느냐? 이건 영어로 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우리 사람, 우리 이런 표현을 할 때마다 느끼기 조금 달라서 더 소중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기도하라고 주신 우리 아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기라는 마음을 먹게 되니까 더 소식이 궁금하고 더 마음을 쓰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기대 아리고 있었는데 소식 들으셨던 것처럼 갑자기 다시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숨을 안 쉬는 것 때문에 현재는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모님이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부모님이 퇴원해서 지금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밤새 아이가 이제 중환자실에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있겠죠.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보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아기로 삼게 하셨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어저께 너무 마음이 저도 안 좋아서 신관 1층이라도 가서 기도라도 해야 된다. 물론 성전에서 기도해서 의미가 있습니다만 병원 1층에 가서 기도를 하고 혹여라도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급하게 이제 아내랑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문을 딱 열자마자 바로 앞에서 만났어요. 우리 송하랑 집사님하고 저송구 집사님 마침 퇴원한 길에 만나서 많이 울기도 하고 또 사람들 막 못 다니는 공간이었습니다. 가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기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기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기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교회를 왔더니 이제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일날인데 왜 불이 켜져 있나 봤더니 성전에 올라가 봤더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전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아기라는 거잖아요. 네. 교회의 누구의 아기?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신앙의 변화, 하나님의 어떤 목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걸 계속 받아왔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한낱 지식이나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응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나의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 일이 내 일로 여기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신앙에 더 깊이 있는 두 번째 아들이 되는 모습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낮에도 수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카톡으로 응원 메시지도 주시고 기도도 동참해 주셨는데 성전에 올라와서 보니 많은 분들이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고 계셨을 때 이 아이는 우리 아기구나. 그러니까 더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아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애초부터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이고 이미 우리 가운데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이름을 가지게 되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할지 기대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부서를 거치고 많은 아이들을 만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기들 좋아하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 만났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마음이 깊이 빠져들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영혼이었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점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집사님에게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 우리 교회가 더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소식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내 이야기로 받고 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고 그 안에 저희가 함께 있다는 게 참 기쁨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아이는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한 가정에 주신 기쁨이자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두 번째 아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둘째 아들로 변화되는 기회로 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옥토교회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옥토교회가 살아날까? 나간 집 같고 옛날 십몇 년에 있었던 그 소식을 아직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거기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로 붙잡는 자가 있고 하다못해 청소라도 하고 하다못해 불을 켜놓고 기도라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가 바로 그 기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허락하신 생명이니 이 생명 하나님 구하여 주시고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또 등남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둘째를 낳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은 이미 남자로서의 기능이 끝났어요. 한두 뼈가 어그러서 다들 절었습니다. 낳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째를 낳았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경험하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이나 조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니까 요셉이 생겼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니까 봐라 벤야민이 생겼지 않느냐. 이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 들까? 믿습니다. 될 겁니다. 이런 것일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면 아기를 갖는 것과 똑같은 마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솔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 엄마가 기도하시면서 여러 번 우신 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염려도 되고 그때가 물어보면 엄마가 꼭 그런 고백을 해요. 그냥 마음이 두려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똑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아이를 마음 가운데 품으며 기도하면 묘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긴장하기도 하고 어떻게 돼야 될지 이 알까 모르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다는 게 이런 표현이겠구나.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고 될 것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 아이가 잘 될까? 건강하게 태어날까? 잘 됐을 때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휩싸여져 있는 것.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산파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아들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죽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엄마가 이제 아기 낳다 죽었다 이런 말인데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이 문자적 해석이 되기 때문에 땅의 말이 되어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의미한 말이 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질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의 사람은 땅의 말로 듣지 않고 하늘의 말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기사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죽게 되고 혼이 떠나려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죽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좋은 말이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죽는다 그러면 이제 이걸 안 좋은 말로 받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땅의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완성되다. 그래서 영적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이 영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내가 죽고 말씀으로 살아나다, 요 말이에요. 그걸 라헬의 기사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 거기서 사람이 죽였다, 이런 말로 하면 사람이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의 사람이 네페시가 되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경험이나 습관이나 정욕에 붙잡혔던 사람이 사라지고 살아있는 영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적 존재가 됐음을 가리키는 말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라헬이 집을 나올 때 드라빔을 갖고 나왔잖아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이 드라빔을 갖고 나가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자,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완전히 포기한, 세상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 육신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여 나는 죽고 말씀으로 되살아나는 것,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 라헬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방법, 옛습관의 방법, 그래도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그럼 우리가 다 라헬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죽고 영원으로 태어나면 누굴 낳습니까? 벤야민을 낳는 거예요. 베노니가 아니라 벤야민을 낳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19절에 에브랏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19절,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자, 에브랏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열매를 맺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강에 보면 유브라데 강 아시잖아요. 시혼강, 비손강 할 때 유브라데, 이 말과 똑같습니다. 이걸 에브랏, 모음만 바꿔서 에브랏이라고 하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 안에 열매로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건 다 신앙은 지식적인 것에 불과했어요.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반응해 본 적은 없어요. 아이가 촌각을 다툽니다. 기도해 주시죠. 그러면 모두가 다 기가 막히게 카톡에 빠바바박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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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는 이게 입술만,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그 현장에서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로 하시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해요. 이 아이가 마치 내 아이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로 나와, 멀리라도 달려나와, 병원에 쫓아가서, 아니면 내가 있는 걸 잠시 멈추고, 하나님, 우리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준 우리 아이입니다. 이 영혼을 품는 반응을 하게 되었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증거로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동안 이야기를 들어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동안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또는 성경의 어떤 신화처럼, 동화처럼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무슨 말만 들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영혼이 식어가면, 홀로 있으면 외로울까봐 그 사람한테 나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 아이가 내 이야기 같아서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그 열매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베들레헴, 떡집이란 뜻이잖아요. 열매를 맺는 집, 베들레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신 이야기를 이 작은 기사와 에피소드 가운데 담아놓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소리 베냐민으로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베냐민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어요.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했지만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 자기 뜻대로 했잖아요.
내 열심으로 했고 내 의지를 했단 말이지.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완전한 내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될 때, 그래서 이제는 나는 사라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이걸 베냐민 에브랏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며 이 생명의 살아남을 통해 옥토교회도 동일하게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